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네,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을 위해서 미국에 처음 입국했을 때 처음 공항에 라이드를 나온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나의 직업도 결정이 된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공항 라이드를 나오신 분이 예를 들어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나도 세탁소 비즈니스를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라이드를 나오신 분이 예를 들어 도넛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나조차도 도넛 가게를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 땅에 떨어져서 처음으로 만나서 처음으로 대화를 나눈 분께 듣게 되는 정보가 내 이민 생활에 큰 역할과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 만남을 계기로 나의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큰딸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다니는 학교에 한국 학생이 자기 자신과 자기 동생 딱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데 취미가 없었습니다. 영어도 아직은 자유롭지를 못한 것도 이유가 되었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2학년이 되었을 때 그 학급에서 한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제 딸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변했단 말입니다. 왜냐 하니까 일단 이 선생님은 반 아이들이 조금만 칭찬받을 행동을 하면 상품을 줍니다. 슬라임이라는 것도 주고 팔찌도 주고 애들이 좋아하는 말랑말랑한 토이도 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 선물을 받으려고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선생님께 칭찬 듣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칭찬을 얼마나 진심으로 크게 해주시는지 조금만 아이가 잘해도 아이를 안아주고 네가 최고라고 그러고 하니까 저희 아이가 변하더라고요. 우리 집 큰아이는 이 선생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완전히 다른 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라면 이제 3학년이 되어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났는데 2학년 때에 그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상사병이 생겼다는 것, 이것이 하나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야곱의 모습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찾아온 야곱이 외삼촌이 계시는 마을에 도착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을 우물가에서 외삼촌을 만나기 이전에 외삼촌의 딸을 먼저 만납니다. 누구죠? 훗날 자신의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게 되죠. 여기서 참 재미난 사실은 자신의 엄마, 그러니까 야곱의 엄마인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왔던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만났던 장소도 다름 아닌 우물가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이 라헬을 동일하게 우물가에서 만난다는 것이죠. 우물가라는 장소 생각해보면 성경 속에서는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모세도 십보라를 만난 곳이 미디안 우물가에서 만나긴 했었거든요. 어쨌든 야곱은 이 우물가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만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이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의 양들을 보고는 가서 우물을 덮고 있던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야곱이 혼자 옮긴 그 우물을 덮고 있던 그 큰 돌은 남자 홀로 옮길 수 없는 굉장히 무거운 무게의 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초반부를 보면 근처에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던 목자들도 다른 목자들이 우물가로 다 모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물가를 덮고 있는 그 큰 돌이 남자 혼자 옮길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 성인 남성들도 함께 힘을 합쳐야 옮길 수 있는 무게의 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큰 돌을 혼자 옮기더니 라헬이 데리고 온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말하기를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야곱이 한 달을 삼촌 라반과 함께 거주했다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라헬이라고 하는 이 아리따운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간 삼촌 라반을 위해서 우직하게 일합니다. 야곱의 이름은요, 그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다, 회방하는 자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자입니다. 속이는 자가 맞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토대로 보여지는 야곱은 라반에게 우직하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에 변화가 생긴 데에도 중요한 만남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만남입니까? 바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28장에 말하기를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대단한 축복의 말씀이죠. 꿈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축복의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삭 그 다음 때를 지켜나갈 야곱 자신도 지켜주시고 복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회방하는 자가 아니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우직한 일꾼으로 변화가 됩니다. 한 여인을 위해서라면 14년의 시간도 마다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십니까? 예배 생활을 통해서, 말씀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삶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보여지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냐?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이 강건함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광야에서 피신 생활했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두려워하는 자에서 강건한 자로 변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와의 만남을 통해 그 자녀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강함으로 바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누구를 만나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인생에 누군가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인생의 변화가 찾아온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을 통해서 만남으로 이루어질 내 인생의 변화와 헌신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기 원하고 변화된 나의 삶,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하여 정말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헌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따를 수 있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디국의 김재문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강세르게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